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용서, 용서는 죄사함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용서한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제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용서에 대한 이 교리, 그 외에도 신약의 교리를 여러분이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스를 읽어라, 로마서에서 빌레몬스의 주석서를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어렵고요. 어려우면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이 이해되는 것부터 먼저 공부해서 그리스도인의 교리를 먼저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쉽게 되어 있는가?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우리 저 거는 철원교회에서 로마서 강의한 게 있고, 또 주석서 낭독하는 거 보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낭독 읽어보면 됩니다. 들어보면 됩니다. 어려우면 한 번 더 들어보면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먼저 이 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빌리면서 잡고 그 다음에 쉬운 것들을 이제 들어갑니다. 구약은 사실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합니다. 그것이 계시록이나 이게 쉬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선 여러분 교리를 잡은 다음에 다른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려운 책들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 모든 게 혼합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과도기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올 때, 그죠? 유대인은 하나님 다루시다가 이제는 교회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다 과도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좀 어려운 겁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시면 진리의 지식이라고 32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32개 여러분 한 1, 2주면 다 듣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20분, 길어야 20분 내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부인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친구도 있고 왕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아, 이게 친구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건 처녀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런데 신부인 내가 처녀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아파. 어이구 이거 어떻게. 그러면 한 명도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무서운데 어떻게 거리로 나갑니까? 거리에 사자가 있는데 잘못하면 지옥에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지식 32개의 영상 이런 것을 우선 보신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1,100개가 넘더라고요. 번개와 같이 1,100개 있습니다. 영상이. 물론 그 이제 간단한 암기도 있고, 우리 자매님 암기 좀 하시죠. 계속 암기하는 것도 간단한 것도 있고, 제가 초창기에 올렸던 것도 있습니다. 아주 투박합니다. 그냥 군대식으로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런데 그것도 르카 목사님이 번역하시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한 겁니다. 거의 그대로. 그냥 그대로 대부분 찍기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걸 읽으면 여러분에게 이 권위가 생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0번 이상 읽었어요. 그거 100번 훨씬 더. 얼마나 많이 앉으면서 했냐면 수술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의자하고 붙을 정도로 몸이 했어요.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전도지를 쓸 수 있는 권위가 생기고, 구령할 때 막강한 파워가 생깁니다. 진짜로. 어떤 질문을 해도 나도 모르게 대응이 됩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읽으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 르크마 목사님 뭐라고 말했지? 그러면 그분의 그 고생하면서 배운 신학적인 그런 것들이 그 녹아나 있습니다. 그 그림과 글에. 그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르크마 목사님 같은 권위가 생깁니다. 그 어디서 제가 그 전도지를 썼겠습니까? 어떤 한국의 목사들을 내가 보고 그걸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르크마 목사님의 그 그림하고 글입니다. 100번 읽으시면 여러분도 그런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이란 것은 빚진 것을 사해주고 없애고 탕감받은 것을 제사함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가? 저가 1.1억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회개하면 저가 없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울고 눈물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뭐 조상 몇 대까지 뭐 어쩌고. 그런다고 저가 없어지면 이상하죠. 하나님이. 저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한 단 하나의 죄도 당신을 지옥으로 던지기 충분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르크마 목사님의 그림책과 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생기는 겁니다. 나도 이거 그럴수록 깜짝 놀랐죠. 지금 전도지가 없거나 이게 제가 안 죽을 겁니다. 단 하나의 죄를 상상했더라도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그거는.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가 오염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구약 성도는 그래서 아무도 못 갔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까지는. 그냥 땅속에 있었던 겁니다. 완벽하게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완벽하게 거룩했던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분은. 거룩함이 흠이 없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씨가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자의 씨라고 하는 겁니다.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예. 그래서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증가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는 뭘 하더라도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의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겁니다. 의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완벽한 겁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면 완벽하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증가된다는 말을 조금 한번 이런 각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의가 증가되었다면 여러분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작은 그리스도?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자,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한 겁니다.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영접할 때 죄가 용서되는 거에 이걸 비유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령자들입니다. 구령자라 말의 의미는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귀에게는 가장 위험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면 표적은 세 종류입니다. 가장 위험한 표적. 이 표적은 나에게 위험을 즉각 줄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적도 이걸 먼저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냥 위험한 표적. 이거보다는 위험이 덜하지만 좀 있으면 나를 때릴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보통 표적이라 그럽니다. 이건 안 때려도 됩니다. 나에게 위험은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적일 뿐입니다. 이게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제대화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그냥 놔둬도 마귀에게 위협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표적인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마귀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 인간이 무슨 기도를 하지? 마귀가 두렵기도 하고 가짜로 기도하면 마귀가 조롱하기도 하고 쟤가 혼자 또 떠드는구나. 또 어떤 게 두렵죠. 하나님 들으시는데 그 기도를. 어떤 찬양과 가사로 은혜 받는가. 유심히 보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들고 어디로 나가는가. 전도지를 들고 어디로 나가는가. 저 사람이 오늘 남해로 가네. 부산에 어디로 가네. 파주에 어디로 가네. 서울의 어느 골목으로 가네. 마귀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해 줍니다. 야 빨리 저리로 간대. 어떤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는가? 이것도 보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마귀가 따집니다. 말씀을 가지고 죄의 삭선 사망인데 저 사람이 자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딜레마인 겁니다. 이거를. 재산을 치든지 건강을 치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가족을 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표적인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이 적의 대응을 아신다면 이제 역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먼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아들, 딸, 엄마, 아빠, 남편, 아내, 또 내 주변의 친지들. 그러니까 마귀는 가장 약한 것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약점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그런데 가장 약해.
남편이 구원받지 않아서 구원받아도 육신적이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마귀가 치지 못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 의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중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적의 공격에 이것이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용서받지 않고서는 어떤 행위들로도 하늘나라를 가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뭐 백신, 칩, 도둑법, 방언, 세례 모두 사기꾼들입니다. 종교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어떤 행위라도 집어넣는다면. 박진영 그 가수 그 사람 제가 봤는데 창조자가 1단계이고 인간과 구원, 그 다음에 복음, 구원, 삶 이렇게 5단계로 말하는 겁니다. 하루씩. 이게 전형적인 구원파식의 강의입니다. 뭐 5일이나 걸립니까? 복음 설명하는데 5분이면 되지. 아니 50분 주면 좋고 5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말 들어봐 이렇게. 그렇게 내 말 들어봐 하고 여러분의 말을 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성령께서 다루어 오셨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양심을 찔림을 받고 이게 온 겁니다. 지금. 금방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금방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을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 들어보니까 복음 2편에서 말을 할 때 구약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을 될 것을 믿고 구원받았답니다. 그럼 신약의 성도는 뒤에 이루어진 것을 된 것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맞습니다. 뒤에 갈보리를 보고 쳐다보고 구원받죠. 근데 구약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거는. 피가 흘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약 성도가 피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까? 언약 신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누룩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 성도가 우리처럼 갈보리의 피를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모아놓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피에 대해서 말하고 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유언은 유언한 자의 죽어야 효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그 피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구약성도는 아무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발휘했다면 모세도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고 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 성도들 모두 영이 다 거듭나고 38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 성령이 왔다고도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 우리는 떠나지 않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 박진영의 말을 믿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정론을 비판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해펴버립니다. 어떤 예정론이요? 뭐 성경 구절을 들여대면 제가 답을 할게요. 뭐 이러면서. 예정론은 제한된 속죄를 말하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은 효과를 보고 예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한된 속죄의 교리입니다. 구원을 내가 받고 싶더라도 예정 안 돼 있는 그룹은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예정 아닙니다. 예정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 의지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되도록 예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정의 교리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주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창세전에 구원에 있어서 받을 사람 받지 않은 사람 나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복음을 설명해 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3가지만 봤습니다. 더 이상 볼 시간도 없고. 복음을 설명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어가 자기가 실수로 설명이라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이게 구원파식 교리입니다. 아무도 복음을 설명해서는 물론 복음을 설명하면 제가 들었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쓸 수는 있습니다. 혼자 길 걸어갈 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말하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서 말을 해야지. 길 가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교통사고로. 성경적 복음은 아이라도 똑같습니다. 아이 가로 열고 90대 모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건장한 장년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칼로 그를 이겨와야 되는 겁니다. 만 4살 이상이면 죄를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한테 너 죄 아니? 죄가 뭐야? 만 4살 이상. 조금 모르면 5살만 돼도 압니다. 너 거짓말 한 적 있지? 엄마 몰래 얘기 숨긴 적 있지? 나 친구 미워한 적 있지? 네 알아요. 얘기합니다. 너 죄를 알아? 그럼 네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5살만 돼도. 그러면은 너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확실히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이 말씀의 칼로 찌르는 겁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40대 건장한 이런 떡대 같은 사람도 선생님 예수님의 피로 거부하시면 지옥에 가십니다.
이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표정 변화 없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옥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옥 가는구나. 지옥 갑니다. 확실히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렇고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피고 그 죄가 용서된 겁니다. 믿으시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영접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설명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자기 그 아이를, 구령이라는 것은 그 아이를 보면서 교감을 가지면서 구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령하는, 낚시를 하는 것에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설명을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보고 좀 아주 의아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보통 제도화된 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보기에는 구원 받았어요. 말만 들어봐도 구속 대속을 얘기하고 그래요. 거듭남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방법들이 틀린 겁니다. 성경을 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 진리의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5초를 못 속이죠. 얘기하면 딱 걸리죠. 그런 게. 올바른 나누지도 못해요. 네. 자, 이것을 아시고, 그래서 현대의 정신병, 신경증의 원인 4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보는데, 용서되면 치유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치유되고 정신적으로도 상처가 치유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책감 때문에 병되는 겁니다. 죄책감. 죄를 지으면 누구나 양심이 찔림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죄인도 찔림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죄책감이 계속 심화되면 병에 걸립니다. 정말로.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어떤 살인을 해서 어떤 사람, 제가 뉴스 보니까 잠을 못 잔 겁니다. 몇 년 동안을. 그래서 자수합니다. 그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것이. 물론 이 양심의 찔림을 거부하고 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찔림이 양심에 남아있는 겁니다. 괴로움이 됩니다. 그것이. 나는 죄가 너무 많아. 그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그런데 구령할 때에는 좋죠. 준비된 사람입니다. 레크마 목사님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사람을 만나죠. 감옥에 막 얘기하는데 아무도 자기가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더래요. 다 핑계 대는 거예요. 뭐 판사, 변호사 핑계대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핑계대고 나는 죄인 잘못 왔다고 얘기하는. 근데 어떤 사람이 2m가 넘는 거구의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서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난 죄인이라고. 진짜 죄인이라고. 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난 정말 죄인, 나 같은 놈은 죄인이라고.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제스가 화를 내면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내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걸 그러냐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셨다고. 그 복음을 쭉 설명하고 그 떡대 같은 사람이 눈물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 우리가 구령하러 나갈 때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고 죄책감 속에 평생을 지낸다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가 용서된 겁니다 이미. 근데 이 사람이 거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만 보여도 저리 치워 그러고 전도지 좀 저리 치워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에 어떤 왜 여기서 소리치냐고. 돌아가십시오 저쪽으로. 내가 밀피나 공간도 아니고 여기서 외치는데 돌아가십시오. 아니면 길을 막으시든지. 의식적으로 안 들으려는 겁니다. 용서된 것을 거부한 겁니다. 제가 용서된 사실을. 근데 이러면 그러니까 용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그런 엉어리들이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평한 척하는 겁니다. 종교로 합니다. 불교 보십시오. 목탁 두드리면서 얼마나 인자한 척합니까? 조금만 그 육신을 건드리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흉내만 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 척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썬뿌리라고 합니다. 썬뿌리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쓴 뿌리로는 진짜 질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혈압을 높입니다. 이 질병이. 이런 쓴 뿌리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쓴 뿌리를 빨리 뽑아내서 버려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와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이 자신의 피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장로교 무슨 총회 하는데 어떤 목사가 나와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떠들어요. 어떤 목사가. 반대 목사가 또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은 됐더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쪽 목사는 막 소리치고 마이크 뺏어가지고 이 자신의 피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죄가 용서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용서된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가 이제 전가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약의 용서도 죄를 듣고 젓갈을 저리 옮겨버리고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 있지만 없는 게 뭡니까? 신약도 비슷합니다. 없는 것은 뭐냐면 의가 전가되는 게 없는 겁니다. 신약은 내 죄가 용서받는 즉시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까지 개떡 같아도 셋째 하늘에 절대 못 가죠. 다른 사람 가더라도. 그런데 예수님 의가 탁 와버렸어.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하늘나라 가는 조건은 뭐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의를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용서에는 이 의가 전가된다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셋째 안으로 갈 때 우리는 프리패스 하는 겁니다. 프리패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고 내 죄는 제거된 겁니다. 마가복음 2장 7장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두 성경 구절 이후에 하나 더 볼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하나님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 있고 나타나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독생자입니다. only begotten son입니다. 이게. 하나님 한 분만이 용서하는 겁니다. 뭐 여기 많잖아요. 뭐 문순명의로부터 한국이 유독 많아요. 재림일수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볼까요? 이 중보자의 역할을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여야 합니다. 여자의 씨.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5일 동안 집회를 열어서 쓰레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섞어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5분이면 족하고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이 죄가 용서받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죄가 없을 수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자백하려고 하는 겁니다.
평생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실수를 범죄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죄든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백에는 내가 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실 결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전에 잠깐 얘기했죠. 그 형사 기동대가 투입해서 진짜 기동대가 와도 던져버려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흉기는 안 들기 때문에 행사들도 흉기를 못 들어요. 맨손 대 맨손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싸울 때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살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해서 능력으로 이 죄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평생을 피운 담배, 술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 아시죠? 술, 양주와 맥주가 나와요. 먹으라고 분기에 쌓여 있어요. 지휘용 양주도 있어요.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만큼 그렇게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끊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죄로부터 이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실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난 너무 뻔뻔해요. 제가 어제 전화 받았어요. 전화를 저한테 아이고 나는 너무 뻔뻔해서 말 못하겠어. 아니 저는 더 뻔뻔해요. 저는 더 뻔뻔하다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세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떠올라요. 오늘 그대로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반복해요. 해보세요. 몇 번을 더.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근데 시도하지 않고 난 너무 뻔뻔해서 말하지 못하겠어. 그게 자의적 겸손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뭐냐면 락황 목사님은 5개의 상흔이라고 말합니다. 용서의 근거가. 물론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 몸에 난 5개의 상흔. 양팔, 양다리, 그 다음에 옆구리의 창. 창에 찔려서 심장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 5개의 상흔이 소리 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이 그림책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번역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몸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진짜 막 물에 잠기는 듯한 예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5개의 상흔이 부르짖는 건 뭐라고? 그를 용서하소서. 그를 용서하소서. 사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해요. 하나의 죄만 있더라도 마음속으로 상상한 단 하나의 죄도 저게 던져져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지어. 그럼 더 악랄하죠. 가중법이 전가가 2범이잖아요. 3범, 4범. 그런데 자백하면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그 상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를 용서하소서. 그를 용서하소서. 이 용서의 근거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인데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그 속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얘기할 때 잘 알고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그걸 들으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땅히 죄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까 작은 그리스도인이 그랬죠.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길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과거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거부하거나 일부러 회피하거나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 하지 마. 용서되었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고집을 부리고 싸우는 겁니다. 평생을. 골로새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이미. 사람들 근데 그걸 안 믿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기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의가 증가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만 있으면 의가 증가 안 됩니다.
나도 그거 안다고. 그래 알면서 넌 지옥에 갈 거라고. 누가 그랬어요. 나도 그거 잘 알고 있다고. 마귀는 더 잘한다고. 거기 있었다고. 마귀는 예수님이 재판한 그 재판장에 있었다고. 못 박혀 있을 때 옆에서 춤춘 게 마귀들이라고. 잘한다고 다 지옥에 간다고. 믿어야 한다고 그 사실을. 그리고 이 보혈이라는 말을 개혁성경은 빼버린 겁니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 하는데 그를 통하여 이렇게 되는 보혈을 빼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뭐 긴 문장은 오히려 비성경지 이게 번역할 때 긴 문장이 오류가 있고 짧은 문장이 보존된다 이러면서 보혈을 빠져야 된다고. 그런데 빠진 게 전부 이겁니다. 보혈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 동정녀 탄생, 예수님을 높이는 모든 곳에서는 성경이 다 빠집니다. 걔들은. 나중에 한번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게일 빌런거의 뉴에이지 역본들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이만큼 두꺼운 책에 하나하나 단어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용서의 근거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1절. 또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남자가 지은 겁니다.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네,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입을 만들었죠. 여기 4장 1절 보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흘린 여기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렸는데 이것이 누구의 피인가? 양의 피입니다. 안식교인들처럼 뱀의 피 이런 거 아닙니다. 뱀 가죽을 입은 겁니다. 이상하죠. 뱀 가죽을 입다면 모든 예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안식교인이 되면. 양의 피를 흘리셔서 그 가죽으로 입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틀코트를 좋아한답니다. 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양의 털이 있지 않습니까? 틀코트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해놨던데. 히브리어로는 하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성경 하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하바가 되죠. 발음을 하면. 개혁은 성경은 하와라 했는데 우리는 영어식 이름으로 이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때 이브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아담은 히브리어, 영어, 한글 똑같습니다. 아담, 그죠? 이렇게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때는 하와라는 말은 쓰지 말고 이브라고 하는 겁니다. 이브의 뜻은 생명을 주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산자의 의미 이르는데 저는 그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을 주는 이란 뜻인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브는 생명을 줬습니까? 생명 안 줬습니다. 자기도 죽였습니다. 자기 영을. 자살한 거죠. 영을 죽인 겁니다. 그 먹는 순간에. 자기만 죽었습니까? 남편도 죽습니다. 남편의 영을. 자기 아이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살인자입니다. 첫 아들이. 자기 이후에 모든 후손의 영들도 자기 때문에 다 죽어 태어납니다. 어떻게 생명을 주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가정하기도 합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뭐냐면 카인을 낳기 이전에 어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를 낳았을 수도 있다. 생명을 주어서. 그러면 그 종족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 영화를 볼 때 영원히 사는 뭐 이런 류의 사람에 대해서 영화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무슨 아틀란티스를 만들 수도 있고 남극이나 북극이 있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브, 아담, 양의 가죽으로 피로 이 첫 번째 자기 죄의 삭스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던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더 정확하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 첫 배 새끼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 가운데 첫 배 새끼를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피를 흘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으시는 것은 피라는 걸 이때 이미 알게 된 겁니다. 아벨은. 근데 카인은 이걸 알면서도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 노력의 산물로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나누지 않고 공부하면 어제 어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그림 보여드릴게요.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기찻길 아시죠? 기찻길이 쫙 고든 기찻길이 있고 좀 큰 기차기가 뭐
이 선로들이 복잡하게 엉켜져 있는 선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그렇게 복잡하게 엉켜진 선로를 달리는 기차들입니다. 전부. 이게 딱 부딪히고 난리치는 겁니다. 막 간다가 그냥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이 질서의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하게 됩니다. 섞어버리면.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교리를 막 대환란 교리를 말하고 좀 이따 천인난국 갔다가 방언 말했다가 표적 말했다가 뭔 말인지 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딱 한마디 질문하면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은 진짜로.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진짜 모른다고 자기. 근데 진짜 내가 봐도 모르는 것 같아. 자기 주변도 모른다고. 정말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내가 이제 속으로 그냥 한숨이 나와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구원받지 않았어 당연히.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했죠. 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분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눈다는 걸. 자기 교단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엉킨 선로 위를 달리는 거예요. 그냥 막. 창세기 22장 8절에 봐도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 양의 피입니다. 22장 8절. 자, 이 구절이 개역 성경은 또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직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게 위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이 양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성도는 아무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가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던 겁니다. 양의 피입니다. 그죠? 예. 자신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신분이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탁 등장하는 겁니다. 그 양이 이 양인가? 이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갔어야 아는 겁니다. 이제. 그때도 몰랐죠. 사람들이. 갈보리에 피 흘리고 나니까 부활하니까 이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자세히 아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박진영 그분이 성경을 제대로 나누었다면 정말 쓰임 받을 수 있죠. 가수 간두고 영화 감독 간두고 그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 간두고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그 세상 문화인가에 속한 건데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면 지각이 열리는 거죠. 이제. 이 잘 한번 보십시오. 이 10절 이하의 구절이 자신들이 기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약의 기록자들을 그럽니다. 구약의 기록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보혈의 능력으로 증가되는 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임할 은혜입니다. 이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라. 이게 누구지? 이 어린 양이 누구지? 그들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그러니까 이게 초림과 재림입니다. 고난이 초림이고 재림이 영광입니다. 미리 증거하실 때에 증거하죠. 미리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를 탐구하던 것이니라. 12절.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 이게 신약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낸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니라. 이제 전해진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고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시기에 이제서야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어떤 행함도 없구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제단에 바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보시면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이 피를 문지방에 바릅니다. 그 피가 여기 출애굽기 볼까요? 12장 13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는 용서의 근거를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여기서 한 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이 양의 피입니다.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면 지나칩니다. 행위가 어떻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문지방과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는 겁니다. 살려줍니다. 어린 양이 피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여러분 안에는 저가 있더라도 여러분 위에 저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작은 그리스도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어린 양이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위에 앉은 어린 양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2절에서 이렇게 어린 양이 높여집니다. 계시록 5장 12절. 지금 이 어린 양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줄곧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근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벌레와 같은 민물이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가서는 겁니다. 여기 받으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린 양을 모르는 겁니다. 자꾸 다른 예수를 말하고 이상하게 폄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겁니다. 피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가 탁해지면 병에 걸리는 겁니다. 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혈행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도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수혈을 합니다. 그래서 목 뒤에 혹이 난 겁니다. 중공의 사회주의자들도 어디서 배웠는지 거기 정치범들의 피를 다 수혈하고 콩팥을 젊은 사람들 걸 바꾸는 겁니다. 피를 걸러주는 기관들. 어디서 배우고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인데 피가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때 죄를 남겨두지 않고 모두 용서하십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하시고 현재나 미래의 죄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죄는 용서되었고 자범죄는 자백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느니라고 그러지 죄가 남겨두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육신이 못 박힌 거라고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도 못 박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죽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육신이 못 박혀 있다고 말할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가 전가되지 않았으면 다르죠. 열심히 뭘 해야 그 같아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 과거나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그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의 삶도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는 구원의 용서와 죄의 열매를 보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법률적이고 사법적인 견지에서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사해졌고 구속되었고 제거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그들을 꾸시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용서받았는데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어요. 10년, 20년. 그래 이제 알고 술을 끊었어요. 20년 동안 마신 그 내 육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 술을 마셨다면. 다른 죄의 습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20년 피웠어. 이제 끊었어. 열매는 내가 받는 겁니다. 폐가 망가져 있으면 내 잘못입니다. 그것이.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라도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젊었을 때 뭔가 뿌리시면 나이 들어서 반드시 받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주를 기뻐함이 그리스도인의 힘이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처음 말했던 게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도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되지만 기쁨이 반감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을 이기면 한번 이겨보십시오. 어떤 죄라도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잠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제가 용서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육신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어. 참아야 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면 약하고 병들고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갈보리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그랬다 그러면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성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그걸. 그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 믿음인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은 항상 평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저도 북한 사익을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예요. 법을 만들어서 북한에 전도지 못 보내게 만들었어요. 이재명 씨가. 난 기도해요. 그걸 어떻게. 내가 뭐 하나님 그 썸프를 이재명 죽여주세요. 그러진 않아요. 말은 그러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어떻게 할 힘도 없고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그 옆에 가면 다 죽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옆에 가요? 다 죽는데.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개성공단 100억짜리 건물도 부셨어요. 내가 보내니까. 뭐 박상희가 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내가 보냈을 때부터 이미 북한 전체 인민반에 한국에서 날라오는 전단지 뭐 이런 거 성경 뭐 이런 거 보면 안 보내면 감옥에 보낸다고 인민반에 보낸 여기 영상도 있어요. 저희들끼리 다 나누고 했던 게. 다 주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 거 쓴뿌리가 있으면 남지 않도록. 대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평온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자는 겁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미워해. 하나님 손에 맡기고 다 맡기고 평안히 잠자고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심판석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것은. 내 잘못은 드러날 것이고 저들의 잘못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지금 무엇을 바꾸려고 뭐 마음의 앙심을 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그냥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잠도 안 오고 병도 걸리고 꿈에 막 나타나서 또 싸우고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좀 강한 의조로 반대하고 내 분명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좀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여서 그들이 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피폐해지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남을 험담하고 그런 마음을 쓴풀 엉어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교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수다를 떠는 겁니다. 여러분 수다 떨어보셨습니까? 예. 성경에는 수다에 대해서 딱 3번 나옵니다. 이것만 살펴보면 끝내겠습니다. 잠언 7장 11절. 근데 수다는 전부 성경에서는 여자가 뜹니다. 잠언 여기 7장 11절. 7장 11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이게 수다스러운 여자입니다. 창녀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수다스러운 자는. 좀 넘겨보십시오. 9장 13절에 잠언 9장 13절.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그럽니다.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수다 떱니다. 뭐가 어쩌고 이러면서 여기서 말한 이 여자가 창녀입니다. 똑같죠? 지옥의 안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수다스럽네. 그 말의 의미가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여자들입니다. 여자가 아니고. 디모데전서 5장 13절. 그들은, 그런데 여자들입니다.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창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나니, 이런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다 떨지 말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구령의 도구로 써주셨어. 내 말씀을 읽는데 이걸 깨달았어. 아까 설명 잘 하시더라고요. 설명 잘 하시더라고요. 내 뒤에서 들었는데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게 같은 말이라도 누군가 그걸 진리 지식을 말하면 듣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그리스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뭐 앉아서 남 험담하고 수다 떨면, 예, 성경에서 말하는 게 창녀들입니다. 그리고 수다를 떨고 말창견을 하고 마땅히 해서는 아니된 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이 중에 구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 다 까먹는 겁니다. 말로 죄지어서 쌓아놓은 상을 다 까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가 항상 유효합니다. 이 샘물처럼 흐르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겁니다. 다 씻어내고 마음에 있는 그리낌 쓴뿌리 다 씻어내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